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유튜브 강의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8강자 창세기 2장 사람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말씀 7강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여러분께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또한 각 종교 집단이라든가 단체에서 가르쳤던 내용과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어라. 하나님이 무조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주입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고 또한 많은 지성인들이 영적, 육적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 지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해설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서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경이 허구라고 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교육하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혹시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해설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에,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할 때 틀리다, 반대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 상대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고 또한 상대편이 다르다면 그걸 충분히 해석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반대만 하고 배척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성이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의문점이나 어떠한 의구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8강자 창세기 2장에 관련된 사람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본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라고 이러한 말씀이 없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조로 창세기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모세 때 십계명의 규례와 법도로 안식일이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신명기에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도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오래된 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기에서 병자를 고쳤죠.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라고 해서 더 박해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내용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구분이 없이 공적인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교훈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일곱째 날에는 사적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안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공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장 4절부터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만물들을 다룰 수 없고 만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이 되기 전에 상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가장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창조 과정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돈과 공허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년이 되니라. 그러니까 앞사람과 뒷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흙으로 지으셨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을 먼저 지으셨으며, 또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사람에게 혼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의 흙으로는 육적인 사람, 동물과 비슷한 육적인 사람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생기, 혼을 넣은, 영인체를 넣은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게 되면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의 말씀처럼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생육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생기, 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혼의 인침을 받은 첫사람을 말합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인체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4장이든 또한 3장이든 그런 내용들을 또한 노아의 홍수 때 6장이든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해서 여기서 원문들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흙,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 49절을 보게 되면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의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육은 보이는 육신을 말하고 신령한 몸은 영인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육의 몸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말씀은 육신과 영인체의 삶이 일체가 되는 생활을 뜻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는 말씀처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기죠. 생육하고 번성만하는 단계의 사람을 말하고 최종적인 단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생기, 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육적인 외적인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창조 과정의 수리적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전적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내적인 영인체가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혼이 있는, 마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영인체가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첫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시작이요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최종적인 사람의 결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육적인 외적인 사람, 즉 반쪽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적인 사람, 이것이 사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고 혼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창세기 1장 2절 7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뒤편에 아담 하와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펴주세요. 2장 24절.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말하는 내용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 즉 육신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 사람의 창조 과정을 거쳐서 생기가 있는 사람을 최종적인 단계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아담은 배꼽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께서 인을 짓는 혼의 시점이 어떠한 육신을 통해서 거기서 인을 쳐서 나온 것이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뜻이 뭐냐? 영혼의 뜻.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몸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성구가 또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창세기 4장 14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는 누구인가? 이게 아담 전의 생육하고 번성만하는 단계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6장을 한번 펴주세요. 6장 1절.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태계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사탄들이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생태계 모든 식물, 동물,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타락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을 언급, 다음 시간에도 이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에는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짚는 내용의 해설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참,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죄를 하였기에 육신이 됨이라 하였는가? 상기 말씀에 근거로 하여 창세기 1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들이 딸들을 지칭한 말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생기가 있는 사람 즉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혈통 번식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홍수 심판까지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교훈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목적을 모르다 보니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의식주에 집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한 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사람은 혼이 있는데 짐승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3장 19에서 20절입니다.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니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이 혼을 위로 올라가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리고 또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 중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이 있었고 또한 생기가 있는 혼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에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의 동산은 어떤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한 중심 부부에 사람을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피조 만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여기에 써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상징과 비유로서 사람을 나무로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생명나무는 씨를 가진 남자 아담을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주석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성경 주석에서는 페이지가 100페이지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후자는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어서 얻은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참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다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일부분은 맞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명나무가 무엇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6절을 들어가겠습니다.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레 화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고대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라고 말씀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2장 16절에는 것은 실제로 각종 나무의 열매란 식물들이 과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타락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서적 개념으로 타락으로 인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타락론에서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8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지 않아서 배필을 줬다라는 것은 여기서 돕는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제루라고 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남자 여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과 같이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피조만물 이름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포함한 만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완성하면 만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종적 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만물들이 이름을 지음받게 됨으로써 만물들이 종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직관, 능력으로 순식간에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피조물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물들이 보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다는 것을 만물보다도 차원이 다르게 가장 탁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담이 상당히 IQ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핸드폰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전에는 한 100개 정도, 150개 정도 옛날에 삐삐 나올 때는 그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이 핸드폰에 있는 것을 그냥 전화를 걸기 때문에 제 가까운 친척도 가까운 가족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됐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 외우는 거라든가 암기하는 게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됐다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담이 머리가 참 좋았고 기억력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아담이, 여러분 쥐 알잖아요, 쥐. 쥐를 보고 아주 조그만 걸 쥐라고 하면서 너는 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축 중에 소가 있잖아요. 소를 또 소라고, 음매하면서 소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다음날 가가지고 쥐 보고 소라고 하고, 또한 소를 보고 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이때만 해도 타락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두뇌가 발달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도 물론 두뇌가 여러분들이 좋지만, 머리가 좋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 그러면은 우리도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천지 만물에 이제 아담은 이름을 졌습니다. 여러분 나무 10그루만 한번 좀 대보세요. 댈 수 있는지. 꽃이름 한 몇 가지를 댈 수 있어요? 물고기 몇 가지를 댈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만큼 우스갯소리로 아담이 머리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나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의 창조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라고 좀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가 좀 웃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더란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기독교 목자나 강사들의 견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꺼내셔야 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마취 수준의 잠이 들게 하셨다. 그리고 갈빗대를 빼내셨지만 아담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음을 하와를 보자마자 알았다. 아담의 직관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해설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수술하는 복잡한 절차로서 여자를 지으셔야 했는가? 제가 이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에게 당초부터 필요 없는
그것을 아담 몸속에 만들어 두었는가? 당초부터 필요 없는 걸 왜 두었느냐라고 질문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수술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생각도 없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상징과 비유로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좀 더 신중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진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해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와의 가치가 아담의 다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먼저 하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 벌써 하와의 창조를 선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선유하고 그 여자에 맞게끔 남자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남자를 지어놓고 거기에 맞게끔 여자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선유하고 남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말은 본떠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요점을 추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골자를 뽑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골자를 뽑았다라잖아. 그것처럼 뽑았다는 것은 골자를 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와는 아담을 본따서 지음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말씀을 또 이해를 돕게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지었다고 했는데 갈비뼈를 뺐다는 것이 뭐예요? 남자를 본떠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개념은 언제나 하늘을 상징하고 마이너스 개념은 상대적으로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현, 하현이 있는데 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래는 땅을 상징합니다. 또 오른쪽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왼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갈빗대를 뽑았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내용, 같은 구성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후손들을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생산 번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이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형의 하나님이 형상을 쓰고 나타나시기 위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적인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란 반쪽의 아담과 반쪽의 하와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한 쌍으로 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반쪽, 여자도 반쪽. 그래서 합이 된다. 콩이 안에 이렇게 깨보면은, 갈라보면은 두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콩 전체는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은 부부가 하나 됐을 때 그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다운 인간의 자세란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만 달라는 자녀는 철이 없는 자녀입니다. 철이 있는 장성한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봄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복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성경을 명확하게 아담은 육신 부모, 즉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배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처럼 창조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부부가 되어 자녀를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상에 아기로 태어나고 또한 성장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부가 되고 자녀들을 양육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는 영계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자 영인체와 여자 영인체는 하나가 되어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의 관련 성구를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58절에 보면 몸이 부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 가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아담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창조했는가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 상강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었다. 발전적인 단계에서 창조의 과정을 6단계까지 진행을 하였고 6단계에서
사람을 두 가지 형태로 창조하셨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혼을 넣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하시게 되면 3장, 4장, 6장 뒤에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얼마나 간구하고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모든 전체를 투입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그 이상으로 점신전력을 해서 모든 것을 100% 투입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한 창조해가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을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위하여 살자. 위하여 사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복을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8강자 창세기 2장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